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볼 때 그냥 글로 읽고 역사책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의 말씀이라는 건 이 땅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고 왜 그럼 영의 말씀을 하시느냐?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의 말씀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해석해 보면. 근데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보라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에 보면 전체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오셔서 구원시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을 이제 직접 오셔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에 대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처럼 이제 영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러 온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이것을 먹일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을 이야기로 이제 다시 풀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코 음식인 떡이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 양식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체는 세상의 떡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전능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이 축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떡과 고기가 펼쳐졌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요.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죠? 배를 타고 가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빈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빈들은 뭐예요? 구약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광야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 굶주린 무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사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다라고 하셨어요. 그 배가 뭐냐? 이거 배가. 배는 구약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주를 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떠났다 그러잖아요. 떠났다. 떠나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배를 타고 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아나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는 뭐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다 이거. 이쪽으로. 예. 코레오는 떠나다 이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예. 공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공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이걸 복음서에서는 구렁이라고 하고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궁창을 지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왜 배를 타고 떠났느냐? 배 방주에다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다가 태워서
어디로 가려고? 하늘을 향해서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인물인 천국에서 아랫물인 바다의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죠? 배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는 뭐예요? 바다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다를 통해서 가지만 바다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다 위를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일이 있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가셨다. 바다를 떠나셨다 이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럼 뭐예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예수님이 어부가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물고기가 되었던 죄인들을 어떻게 건져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표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빈들에 간다는 것은 표현이 맞지 않아요. 그죠? 배를 타고 항구로 가지 무슨 빈들로 가요? 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 그 광야는 다시 말하면 아랫물, 창세기에 말하면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인 광야에, 바다나 광야나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신 것은 구원의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러 고을에 이제 퍼져갑니다. 고을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마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고을은 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잖아요.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것을 뭐를 뜻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또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 인간의 육체를. 육체 속에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설계도는 성막이거든요.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울타리를 둘러싸인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뭐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뭐예요? 지성소가 성막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뭐가 있어요? 울타리로 둘러싸인 육체가 있고 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영이에요. 영. 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예수 닮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영과 혼이 육체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영이 전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마주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서 마주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양심과 악만 행하기 원하는 육체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파서 오는 분들 보면 기도해서 회복이 되면 돌아가면
다시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삶을 보면,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계산. 무엇이 내게 육체적으로 유익할까?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구원의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데, 구원의 예수를 만나려고 힘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성 사람들은 성경을 무리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 무리는 뭐예요? 오합지졸이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의 행위대로 원하는 것을 취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무리예요. 이집트를 탈출을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광야로 가기는 했지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우겨대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고 만나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존재가 무리라는 거예요. 오늘 광야의 무리를 향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배가 바다를 나는 새라면 걸어서 온 무리는 뭐예요? 바닷속을 사는 물고기와 같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타님,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따로 떠나셨다고 번역했으나 배를 타고 따로는 개인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신 거예요. 참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인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카타이디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용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뭐에 따로에 해당하는 거, 따로의 말. 예수님이 따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 자기 땅과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존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배를 타고 떠나신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 소문이 이제 무리에게 퍼졌고 무리들은 구원의 예수께 올라타려고, 다시 말하면 천국열차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천국열차에 올라타려고 광야로 몰려든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이라 그랬죠. 그 중에 있는, 그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은 죄가 드러난 존재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죄가 겉으로 드러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안 아픈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가 멀쩡한, 이건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보세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여기 치유사역은 공생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불쌍히 여기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지,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모든 무리가 다 병든 존재인데, 영적으로 병든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해가 부족해요. 제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몇 번 하다가 그만하고 이 비유로 넘어갔는데, 치유 사역이 뭔지 아세요? 병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강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이게 병자예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병을 고쳤다, 이거예요. 병을 고쳤다, 이거 뭐 구출했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자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성경 속에서는 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병자나 구원받지 못한 존재나 같이 보시는 거예요. 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연약한 존재다. 연약하다가 뭐예요? 연약하다라는 뜻을 들어가 보면 병들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다. 영이 병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 병들었다는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병들어 연약하고 누워있는 자를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누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병자이고 연약하여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의사이신 하나님이 처방하신 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으니까. 그 처방을 따라 아들 예수께서 대속을 위하여 오셔서 오늘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처방전에 기록된 사랑의 묘약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만이 죄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만이 죄로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무리들이 광야에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진리의 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이 아니라 모두를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을 것이니 저녁이 되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야의 저녁은 힘든 삶일 것이니 그리고 광야의 저녁은 추워요. 낮에는 뜨겁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밤과 추위는 더욱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말 것이니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고 살게 하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육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 먼저 저녁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는 많은 저녁이 등장해요. 날마다.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대. 밤은 어둡고 추운 인고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이 밤이에요. 광야에 나온 무리의 상태가 저녁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데 어둡고 추운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녁은 뭐예요? 저녁이 지나가면, 어둠이 지나가면 광명의 날이 밝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참으면 아침이 온다는 소망을 꿈꾸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구리에 있을 때 정말 구리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집사님이 병들어서 여러 사람의 소식을 통해서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그날 그냥 나았어요. 이분이 가장 어려운 건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기도받고 가서 그날 밤에 잘 자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로 왔어요. 왜 제가 집사님 큰 교회 나가시니까 집사님 교회는 본교회 나가시고 새벽에만 영적으로 힘들면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 목사님 내가 미쳤어요? 걸가게? 그러면서 왔다가 한 2달 있다가 갔다 그래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부자고 그때 당시에 생활비만 500만 원을 줘가지고 해지 말라 그러던 매주 꽃꽂이를 어디서 사다가 해놨어요. 근데 홀딱 망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근데 어저께 집에서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해서 전화해서 통화를 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붙잡히면 광명의 해가 떠오른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이들은 죄인 되고 병자가 된 인생은 그 자체로 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죄인이고 병든 자가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존재는 어느 사람이건 밤에 살고 있다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죄인과 병자들은 자신들을 빛으로 여기고 지가 잘났다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돈 많고 권세 많은 자들 보면 아주 돈 없고 이런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 자기가 빛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신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이는 의인인데 이 의인이 무엇이냐?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시대에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죄인이니까 인생이 본래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착각하고 사는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의인이고 경건하며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저녁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인 양 살았다는 것이 가짜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때가 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이 아파요. 슬프고 죽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잘했다고 여겼던 것, 다 내가 의롭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아픈 시간에 예수는 저녁에 도적과 같이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도적과 같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처방이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마을로 보내는 것. 허기진 배를 임시라도 채울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마을이라는 단어 코메는 케이마이에서 왔는데 케이마이가 무슨 뜻이냐?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마을. 연약한 병자가 눕는 곳이 마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가 마을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곳 이집트, 그곳이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병자가 되어 다 영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건면한 단어 아고라죠. 이건 뭐 시장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값을 지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속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병든 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집트로 다시 보내어 거기 가서 육의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겨우 광야에 나온 이들을 다시 보내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먹을 것이 우리 풍족했었는데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하자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떻게 했어요? 먹은 존재예요. 율법을 해석해서 복음으로 가리켜서 먹인 존재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의 율법의 말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너희에게 먹인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은 것을 이들에게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번역한 사람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자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먹은 것을 주라는 말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그동안에 내가 가르치고 했던 것, 율법의 뜻이 이런 거라고 먹인 것을 이들에게 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양식을 주라는 거죠. 율법을 진리로 가르쳤으니까, 해석해서 가르쳤으니까 이거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둘러 먹을 것이 있는가 여기저기 찾아봤겠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없고 작게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건 저희가 몇 년 전에 진실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제사장 하이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하이멜렉에게 나와 동행한 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줄 떡 5덩어리를 요구한 거예요. 제사장 하이멜렉이 준 떡 5덩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진설병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진설병은 뭐냐?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거룩함이 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떡.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다시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무교병.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던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누룩에 익숙해 있거든요. 누룩으로 만든 유교병만 먹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로 해석해서 먹이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이 뭐냐? 무교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깨달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 떡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가져온 떡은 거친 보리떡이라 그래요. 거친 떡. 세상 사람들에게 맛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먹지 않는 떡이에요.
거친 보리떡은 죄와 사망의 율법의 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사망을 판결하는 율법의 보리떡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떡 율법을 따라 제사와 예물을 열심히 드리면 복을 주는 떡인 줄 착각하고 먹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은 형통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또 죽으라 그러니까 먹고 죽어야 되네. 5덩이의 떡이 모세오경 율법이라면 물고기 2마리는 율법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 2마리라 그랬으니까 율법의 바닷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2마리예요. 그리고 2마리 물고기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타님, 창세기에서 말하는 타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고 귀신이 되었던 타락한 존재, 그것이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물고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물고기,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은 사망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2마리라 그래, 2마리, 이게. 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는 법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말씀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려고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물고기 2마리로. 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의인 예수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룩한 피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사건을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떡으로 만드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면 유괴병이 되지만 율법을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동물만 때려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하면 대속의 죽음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대속의 죽음이 생명과 부활로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의 유교병이 아닌 거듭난 이들의 유교병으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나 누구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5마디가 떡 5덩이라는 거예요. 5덩이. 이 5덩이를 다시 가공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두 마리 물고기로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5떡과 2 물고기를 합하면 뭐가 나와요? 7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양식.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한 양식이라는 게 7 양식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 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셨어요. 가져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가져오라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냥 가져오라. 그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드리는가 보다. 가져오라는 건 내가 감당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 마리를 예수님의 손나귀에 넘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구원과 영생을 감당할 존재가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떡 5덩이의 모세 오경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2 마리 물고기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글과 시편의 모든 이야기가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거야. 내가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무리를 잔디에 앉도록 명령하셨어요. 그죠? 잔디에 앉도록. 잔디는 참으로 어색한 곳이잖아요. 광야에 잔디가 있나요? 광야에? 허벌판인데 모래사장에? 네. 근데 잔디로 번역한 단어 이것은 뭔지 아세요? 안뜰, 정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뜰이 어디예요? 정원이 어디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를 목초를 뜻하고 있어요. 어우러져 있어요, 목초가. 다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 목초까지 가는 건 성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바깥들은 성막의 뜰이고 안뜰은 성소거든요. 성소는 양들이 먹을 목초가 가득한 곳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성소가 다시 말하면 오늘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의 환경은 척박하지만 그것의 만나가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양떼인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장면을 그려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 마리는 아직 푸른 짐승들이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푸른 떡으로 가공해야만 하는 것이. 율법을 진리로 가공해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모아서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간 다음에 기름을 섞어 진설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릴 만한 무교병이 된다는 것이니, 만나를 그냥 먹으면 거친 떡이 되어 모두가 싫어하고 뱉어낼 것이니, 율법의 푸른 진리의 떡으로 요리하는 하나님의 요리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진리의 떡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요리법. 우러러 축사하는 것이 그 요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러러 보다라는 뜻이 아나블레포, 이건 하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하늘을. 아나는 뭐예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블레포는 뭐예요? 깨닫다는 거거든요. 깨달았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땅에 내린 만나를 하늘의 것으로 깨닫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와 제물로 드렸던 것이 이게 아니라 하늘의 복음과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예수를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사하다라는 것은 좋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사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율법의 거친 떡이 아니라 좋은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축사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구원의 법으로 만드는 작업이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로 요리하신 양식을 잔디 위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떡은 거듭나서 자아가 죽고 하늘의 아들들이 된 이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먹으면 거친 보리떡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나 진리의 떡은 아침이 되고 낮이 된 아들만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러러 축사하신 떡이 무엇이에요? 직접 나눠주시지 않고 너희가 먹은 것을 주라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게 이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에 수없이 가르치고 먹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니까. 그러고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은 것이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잖아. 라고 하시면 이것을 줘라.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율법을 진리로 먹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먹은 것과 같은 이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의미를 너희가 알았냐? 이것을 먹여.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망의 누룩을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의 떡은 거친 떡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축사하셔서 진리의 떡, 구원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배불리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참만족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누구나 어느 영혼인지 소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23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걷게 된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의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남은 조각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다가 배불러서 흘려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조각. 너무 배가 불러서 먹다가 남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다라는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에요. 찌꺼기가 아니라. 풍성하게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만족스럽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와 엮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무엇이 돼요?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진리의 떡을,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에요. 근데 왜 여자 어린이는 빠졌을까요? 이것을 요즘의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그들은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자와 어린아이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떡으로 먹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누어졌지만 여전히 율법의 떡으로 받아먹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고 먹은 자들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5,000명. 네. 5,000명이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숫자가 5,000명이 먹었으니까는 이 여자와 아이까지 다니면 한 집안에 4명씩 하면 2만 명 정도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뭘 걱정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5,000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5을 완성시켰다. 이런,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완성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오경의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000명은 다시 말하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증명해 줘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또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오병이의 비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낳으셨다는 거야. 죄인을. 이걸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이 율법을 해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내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 고통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내야 돼요. 뿌리를 박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병들어 있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으세요. 말씀이 영이니까 영으로 받으시면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더럽고 힘든 영 떠나가라고,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질병과 더럽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비밀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참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양합니다.